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구속사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더하시고 순발력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안 말씀 가지고 전 세계 속에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강의를 한 것 중에 베드로의 이름이 12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2개. 근데 베드로의 이름이 한 14개 정도 됩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근데 그 중에 원래 근본적인 이름은 베드로의 이름은 쉬몬입니다. 쉬몬. 이게 뭐냐? 쉬몬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쉬몬. 근데 베드로의 이름이 이게 쉬몬인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29장에 보면 쉬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쉬몬은 뭐냐? 레아가 난 아들이 쉬몬이죠. 그 쉬몬은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써요. 쉬몬 이렇게 씁니다. 요 쉬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아가 난 아들. 그래서 요 쉬몬의 어근이 뭐냐면은 샤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쉐마 이스라엘 하잖아.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듣는다라고 하는 쉐마니까 이렇게 되겠죠. 카메츠 파타우. 요게 요런 어근이 되고 뭐냐면은 요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름은 어근이 뭐냐면 야샴이 됩니다. 야샴. 요걸 이렇게 했고 야샴이라고 이렇게 쓰죠. 그래서 뭐냐 요 야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황량하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뭐냐 그 갈릴리 바다에서 거기 속회암 지역밖에 사막 지역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런 황량한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께서 만나자마자 내가 너를 반석같이 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인생이 놀랍게 주님의 예언적인 말씀대로 마지막엔 결국 순교까지 하지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까지. 요한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시모나. 요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호와 플러스 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를 요한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서 어디까지?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간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뭐 베드로 하면 뭐 시몬도 있고 사이몬도 있고 페터도 있고 뭐냐면 페트로스도 있고 뭐냐면 케파스도 있고 뭐 시포스도 있고 이름이 14가지의 베드로의 이름이. 근데 근본적인 이름은 요 시몬인데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야샴이라고 하는 황량하다라고 하는 어근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지난번 강의를 요렇게 써드렸어요. 시몬이라고. 근데 요게 정확한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좀 교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시작을 좀 할까 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요한 1서를 뭐라고 하냐면 요한누라고 그럽니다. 요한누라고 요한누 알파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first John이 되겠죠. second John, third John이 되겠죠. 영어로 말하면. 근데 요한누 알파, 요한 2서는 베타고 3서는 이렇게 감마라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자입니다. 저자가 아니라 기록자, 라이터죠, 라이터. 오서가 아니라 라이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는 거의 95세 정도, 아주 노년의 이런 편지를 이렇게 써주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일반 서신이기 때문에 교회 전체에게 보내주는 것, 수신자, 교회 전체들에게 보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서신서 가운데 이 요한 1서는 뭐 나의 자녀들아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왜요? 이제 95세예요. 95세면은 그 당시에 뭐냐면 증손자 정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겠죠, 그죠? 그 당시에 95세니까. 그러니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테크니아 뭐 이렇게 말을 많이 쓰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들의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쓰고요. 2장 18절에도 아이들아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이나 아이들이 다 언어가 다 틀립니다. 본문은 싹 틀려요. 에? 우리가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테크나라라고 하는 말도 있고 원어를 바라보면 원어는 전부 다 틀립니다.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원어의 뜻이 다 틀려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파테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아버지예요. 여기서 father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냐? 어근이 뭐냐? 친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저는 일촌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파생명사가 뭐냐? 파트리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파트리스라고 하는 이 파트리스라고 하는 말이 고향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본향이라고 또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본향이다,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태어난 곳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 파트리스라고 하는 이 고향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향은 뭐냐? 아버지가 계신 곳 이게 고향입니다. 우리는 이건 번역, 요건 번역. 고향이 뭐냐? 아버지가 계신 곳 그것이 본향이라고.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 살고 나면 썩지 않은 먹고 부활해서 아버지가 계신 곳 천국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이 원어의 뜻은 전부 다 싹 틀립니다. 우리는 이거 번역 트랜스레이션 가지고 있는 성경 낱말 하나하나 글자 하나의 뜻은 전부 다 싹 틀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잔멸하러 다니잖아. 잔멸. 예? 그런 말씀 드렸죠. 난 잔멸치는 물 알아도 잔멸은 뭔지 모르겠다. 잔멸이 뭐예요? 그게 어떤 때 쓰는 말이냐? 멧돼지가 있잖아요. 밭을 다 뒤집어 놓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합법적으로 멧돼지를 총으로 사살할 수가 있어요. 왜? 그 피해가 어마어마해. 몇백만 마리예요, 멧돼지가. 그러니까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총으로 드르륵 해가지고 다 잡을 수가 있어. 합법적으로. 왜? 다 쓸어버린다니까요. 잔멸시켜버린다니까요. 다 그냥 초토화 시켜버린다니까요. 그때 쓰는 말이 잔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낱말 하나하나 글자 하나의 뜻은 전부 다 싹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걸 국어사전으로 해석해준다.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뜻하고 그런 건 틀리다. 라고 하는 걸 이제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아요. 파트리스라고 하는 게 고향이지만 무슨 뜻이라고?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고. 이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를 따가닥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리가 돼 이게가. 빼박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해. 이 언어 자체가 히브리 헬라어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성경이 쓰여 있어요. 어떤 수준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자,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에 보면 아이들아, 또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요한 1서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서신서면은 뭘 먼저 해야 돼요? 편지 쓰면은 신사모의 연조 해야죠. 서신서면은 이게 에피스톨레면은 일반적으로 인사를 해야 돼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인사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성경을 보니까 인사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세요. 평안하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다 편지 쓰면은 국군 장병 아저씨께 뭐 어쩌고 저쩌고 나라 민족을 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할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 네? 이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일서를 써준 목적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에 대한 이단에 대한 얘기도 많이 써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을 뭐라 그러냐? 듀얼리즘이라고 해요. 이원론이라고 하는 게 듀얼리즘이라고 하는 것만데, 이 듀얼리즘이라고 하는 게 영하고 육체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영하고 육체를.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매뉴얼을 만드셨는데 인생 매뉴얼,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대요. 근데 흙의 재료가 흙의 어근이 아담한데 그게 뭐냐면 티끌 먼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냐? 티끌 먼지에서 왔다니까. 인생 매뉴얼에 매뉴얼이라고 하잖아요. 매뉴얼이라고 하죠. 이 맨이에요. 맨이 뭐냐면 손이라 하잖아요. 라틴어에. 여러분 다 각자 무언가를 만들면 거기에 사용 설명서 매뉴얼을 싹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었다는 매뉴얼이 어디 들어있어요? 어디 들어있냐? 성경 속에 들어있다니까. 이 성경 말씀 속에 인생 매뉴얼이 다 싹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 어떻게 만들었냐고?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 리빙 크리처가 됐다고. 그렇게 매뉴얼에 써 있다고. 그래서 이게 육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땅이나 흙이라고 말할 수 있죠.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어요. 리빙 크리처가 됐어요. 이게 합쳐져야 우리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 지금 이 삶에서 호흡이 떠나가고 영혼이 떠나가면 뭐가 되냐? 시체가 됩니다. 그렇죠? 당장 시체가 됩니다. 이 육체 안에 영혼이 들어있으면 값어치가 있지만은 시체를 가져가실래? 네? 보관 좀 해주실래? 시체는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내도 이래요. 왜? 거기서 영혼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이론론이에요. 이론론. 예? 육체하고 영혼을 분리할 수 없어요. 예? 생기가 없으면 바로 시체라니까. 한자에서도 요게 삐침이 요게 생기예요. 요게 들어있으면 살아있는 놈이고 요게 없으면 시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론론이 아니라 이원론이 아니라 정확한 건 이론론이라고. 근데 그 당시에 unbiblical 듀얼리즘이라고 하는 게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거죠. unbiblical. unbiblical 듀얼리즘이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듀얼리즘, 이원론이 그렇게 유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게 아니고 가짜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지금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인류에서 저주받으신 되셨다가 부활하신 연도가 30년 정도 되잖아요. AD 30년. 그런데 지금은 90년을 넘어 95년 정도 거의 100년 가까이에 뭐냐면 요한 1서, 2서, 3서가 기록이 됩니다. 몇 년 지나요? 60년이 지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바로 이단이 있었는데 unbiblical theologism 그 비성경적인 이원론이 가연설을 주장했어요. 예수님이 영으로만 오신 거지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건 아니다. 요걸 그래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적그리스도, 안티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안티라고 하는 게 뭐뭐 대신에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안티. 뭐뭐 대신할 수 없는데 대신한다 그래. 그래서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가연설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가연설을 뭐라 그러냐? 도케티즘이라고 그래. 도케티즘이라고요. 이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가짜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도케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도케오. 이 도케오라고 하는 게 뭐뭐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게 도케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도시티즘이라고 하는 요 말이 그대로 이렇게 갖다 쓰는 거예요. 신앙용어 100%가 어디서 나오냐? 히브리 헬라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에스카톨로지,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종말론이라고 하는 게. 에스카톨로지 그런 게 히브리 헬라어에서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거의 100% 신앙용어를. 그래서 히브리 헬라어를 능통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신앙용어는 그냥 갖다 거저먹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가연설인데 예수님이 육으로는 안 오시고 영으로만 오신 것처럼 보인다. 이 도케오라고 하는 뭐뭐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말에서 갖다 쓰는 영어가 이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도세티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이단에 대해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써주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인사도 안 하고 바로 1장 1절에 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짜로 오셨다니까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내가 봤다, 만났다, 만짐받았다 그런 거를 써주는 거예요. 그런 걸 자세하게 지금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말을 아쿠오라 그래요. 아쿠. 이런 말씀을 써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강의를 있잖아요. 강의를 집에 가셔서 많이 들어보세요. 이게 많이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듣는 걸 무시 못해요. 이 세계적인 강의를 듣다 보면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가요.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죠. 저희 스승님이 세계 1인자라고, 진짜 세계 1인자라고. 전 세계에 모르면 결국은 물어물어 미국 아냐 어디 전 세계 학자들이 물어물어 어디로 돌아오냐? 저희 스승님한테 와요. 왜 와요? 답을 주니까. 명쾌하게 어떤 건 5초 안에도 답을 주고 10초 안에도 들고 10분을 넘어가는 게 없어요. 전 세계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도. 근데 그걸 듣는 걸 무시 못해요. 이게 아쿠오라고 하는 게 듣는다예요. 근데 아케코아멘이라고 하는 게 돼요.
아케코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되면 이게 뭐냐? 아케코아멘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완료가 돼요. 완료. 아, 그 다음에 능동. 그 다음에 1인칭 복수가 돼요.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이 가짜로 오셨다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었는데 완료로 들었대. 어떻게 들었대? 완벽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수많은 제자들이 우리들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완벽하게 들었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가짜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연설을 그렇게 주장하니까. 플라톤서부터 시작했던 이원론에서부터 나온 그 플라톤 철학이 뭐냐, 그 당시에 영지주의까지 들어오고, 뭐냐면 가연설, 도케티즘을 통해 가지고 가짜로 왔다니까 내가 아주 명명백백하게 완벽하게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뭐냐, 아케코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걸 우리가 호라오라 그래요. 호라오라고 하는 게 뭐냐? 보는 게 싹 틀리다 그랬죠. 예? 육의 눈으로 보는 건 블레포, 영의 눈이 열려서 보는 걸 뭐라 그러냐? 호라오.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그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냐? 영의 눈이 열려서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이 뭐냐? 보여진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봤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 뭐냐면 헤오라케멘이에요. 헤오라케멘이라고 하죠. 이걸 이렇게 쓰고 헤오라카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헤오라카멘도 요것도 뭐냐? 완료 능동 분사예요. 완료 능동의 1인칭 복수예요. 완료가 뭐냐? 완벽하게 봤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육을 벗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이분이 누구신지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완벽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네? 사도 세례 요한도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라는데 이 명령이 이대예요. 이대. 이 이대라고 하는 게 뭐냐? 이드호라고 해요. 영의 눈이 열려서 보라. 호 암노스투데오. 램 오브 갓이라고 하죠. 램 오브 갓. 하나님의 속죄양이로다. 언제 약속된? 그 출애굽에 약속되었던 그 속죄양.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겠다고 약속한 인류의 구세주, 속죄주.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양이 영의 눈이 열려서 보라는 거예요. 이 본다는 말이 호라원. 여기서 나오는 명사가 호라마가 되면 있잖아요. 호라마가 되면 이게 뭐예요? 비전이 되죠. 꿈이 되고 환상이 되잖아요. 영의 눈이 열려서 보는 걸 뭐라 그래? 꿈이고 환상이라 그래. 그래서 이걸 호라마라 그래요. 그리고 영어로는 뭐야?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드림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다 언어라고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싹 연결이 돼 있어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뭐냐? 이 헤오라케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완벽하게 뭐냐? 뭐 했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봤다는 거예요. 왜? 아예 가짜로 왔다고 얘기하니까. 세 번째는 뭐냐? 자세히 봤대요. 자세히 봤대. 보았다는 게 싹 틀리다 그랬죠. 자세히 본다는 동사가 뭐냐? 자세히 본다는 동사가 데아우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데아우마이, 자세히 본다. 아니, 지나가는 새를 자세히 보래. 새를 보래요. 새를 봐. 새를 보라 말씀하시죠. 지나가는 새를. 근데 어떻게 보래? 자세히 보래요. 아니, 지나가는 새를 보니까요. 그런 말씀 드렸죠. 저희 강화도에 가을철이 되면 기러기가 수만 마리가 날아옵니다. 제가 장난을 좋아해가지고 뭐냐면 논이 수만 평이 되는데 거기 기러기가 날아오면 뭐냐면 그쪽으로 일부러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러기 수만 마리가 그냥 확 장관을 이면서 날아다니는 걸 아주 엄청 좋아합니다. 에? 그래가지고 그때 빠방빠방빵 하면 어떻게 되냐?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들어요. 근데 요즘엔요. 요 새가 하도 처먹어가지고 새가 이만해졌어요. 기러기가. 한 10명이 먹어도 돼. 살쪄가지고. 가을철은 요만해졌다가 지금은 뭐야? 이따만 합니다. 조금씩 날아가는데
이만해가지고 빠방빠방빵 하잖아. 웬 놈이야? 웬 놈이 지금? 그리고 꿈쩍도 안 합니다 지금은. 하도 이렇게 쪄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뭐냐면 거기다가 밥 주셨어? 에? 아니 캣맘처럼 밥 주셨냐고. 하나님이 뭐냐? 자세히 보래. 아니 새가 일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연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길쌈을 하는 것도 아니고 품앗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새를 보래. 새를 볼 때 쓰는 동사가 이 데아우마에 자세히 보다. 근데 뭐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자세히 봤다는 거요. 에? 자세히 봐. 왜? 아이 가짜로 오셨다니까. 이 자세히 보다는 걸 그걸 그렇게 강조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핏대를 세우면서 그 95세 어르신이 95세 그 어르신이 내가 임마 들었어 임마 내가 봤어 임마 만진바되었다가 아주 완벽하게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요한일서를 써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뭐냐 이게 뭐냐 이게 제일 과거 중간태예요. 중간태라고 하는 게 미들 보이스예요. 미들 베르다. 이게 에데아 사메다가 되면 에데아 사메다 요 에데아 사메다가 되면 제일 과거 중간태예요. 헬라어는 뭐냐 제일 과거 하는 거라고 하는 건 무조건이라는 거지. 무조건 자세히 단호하게 스스로 뭐냐 봤다 이런 뜻이에요. 자세하게 봤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냐 만졌다는 거예요. 만졌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서 뭐냐 뭘 했던 사람이에요.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슴이라고 하는 걸 품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콜포스라 그래. 콜포스인데 이 가슴 품인데 여기에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 있어요. 아니 가슴에 왜 정관사가 붙어 있어? 그 가슴이라고 왜 얘기해요? 왜? 예수님의 따뜻한 가슴에 안겨서 주님의 마음이 따뜻하다는 걸 가장 많이 느꼈던 제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가 사랑받는 제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아주 저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사형 장소까지 아주 면면까지 다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아이 아버지가 세베대인데 세베대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군납품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뭐냐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재판정에도 막 드나다라 왔다 갔다 해 그냥. 그래가지고 성경 속에 다른 제자들이 기록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요한복음의 90% 이상이 싹 다르게 하고 예수님의 그 법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정확하게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은 뭐냐? 사랑의 사도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사도가 예수님이 가짜로 왔다고 하니까 그냥 열을 내면서 이 사도의 요한 일서를 이제 기록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지에 어떤 인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래서 뭐냐 내가 아주 보아왔고 만져왔고 아주 완벽하게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뭐냐 손대다 만지다 이것도 뭐냐 제일 과거예요. 무조건 만져봤다는 거야. 주님의 품에 아주 안겨봤다는 거야. 어떤 품? 콜폰 따뜻한 품에 따뜻한 가슴에 안겨봤다는 거예요. 왜?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돼? 자빠져서 밥을 먹잖아요. 누워서 이렇게. 에? 그러니까 주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뭐냐 밥을 먹다 보니까 주님의 품이 그렇게 따뜻한다는 걸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2절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느니라. 이 생명이 계시되었대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보았다라고 하는 게 헤어라 캐면 똑같아요. 완벽하게 뭐냐? 보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았고 증언하는 건 늘 언제나 현재입니다. 현재. 마르티레오라고 하는 동사를 쓰죠. 근데 항상 현재예요. 현재. 마르티레오. 이 마르티레오라고 하는 동사는 항상 현재로 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언제 증거해요? 현재 증거한다. 그래서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은 옛날 책 같으면 과거 완료나 과거로 끝났어야 돼. 그런데 성경은 있잖아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현재 시제가 어마어마하게 써 있어요. 여러분 수동태가 있고 능동태가 있고 뭐냐면 직설법이 있고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사실적인 기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태가 있다. 중간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고 능동태가 있고 직설법이 있고 이게 뭐냐? 전부 다 사실적인 기록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사실적인 기록 현재로 어마어마하게 이 시제가 돼 있어요. 시제가 아주 기절할 정도로 이 시제가 시상 시제가 살아 움직여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동사 하나가 311가지로 바뀝니다. 신약 성경은 동사 하나가 326가지로 바뀌어요. 한 번 더 바뀌면 동사가 2290가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동사 하나가 헬라어 동사 하나가 2290가지 중에 한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제1과거, 중간태, 뭐 1인칭 복수, 3인칭 복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빼박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의 15배. 영어의 15배, 영어 15배. 그렇게 뭐냐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다는 것도 뭐냐 그것도 완료예요. 완벽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에게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사랑, 에버래스팅 러브를 가지고 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완벽하게 완료로 보아왔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받은 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가 명명백하게 봤다는 것이죠. 3절을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정함은 보고 들었다는 게 아주 완벽한 헤오라케멘이라고 그랬죠. 아케코아멘이라고 그랬죠. 아주 완료 능동 1인 3인칭 복수예요. 우리들이 아주 완벽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던 것을 너에게 전한다. 너희가 또한 우리와 함께 교제를 가지도록. 왜 그러냐? 왜 이걸 전하냐? 왜 이걸 정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냐? 뭐하도록? 교제하도록 우리가 이것을 전해준다는 거죠. 교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그러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를 뭐라 그러냐? 우리는 교제라 그러죠. 또 다른 말로 신교라 그래요. 대화. 이거. 대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 이것을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상이 들어오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아우, 미쳐. 제가 이단이 들어오면 있잖아요.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어나 독일어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도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서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아. 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뭐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친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왜? 이단에 빠지면 전혀 대화가 안 되니까 이단에 잡혀있는 그 시대에 그때에도 그렇게 이단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단을 뭐라 그러냐? 하이레시스라고 그러죠. 하이레시스가 뭐냐? 가라지다 이런 뜻이에요. 쭉정이라 이런 뜻. 그래서 많고 많아도 이단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보아왔고 들어왔고 어떻게 완벽하게 보아왔고 들어왔던 분을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데 전해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교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써준다.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1장 4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때 기쁘냐? 전도할 때 기뻐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늑신 의도 터졌어. 근데 돌아오는데 기쁨이 충만하더래. 아니 선교사님들 가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반드시 뭐냐?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이 편지를, 에피스톨레를 뭐냐? 이 편지를 써준다는 거예요. 아니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그런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써준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장 7절을 한번 보세요. 4장 7절에서부터 12절, 7절부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 그래요? 그럼 15장은?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그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사랑장이고 사도 요한이 누구냐면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사도가 기록한 사랑장은 오늘 요한일서 4장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사랑장입니다. 사랑의 사도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다. 참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호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요걸 뭐냐? 호데오스.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은 본질이, 속성이, 이게 에이미 동사의 현재 능동 직설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현재 사실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그 본질이 뭐냐?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말하면 그 본질, 속성이 뭐냐? 사랑이시라.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게 뭐냐? 아가페라고 하는 게 뭐냐?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그래서 그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아가페 동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사랑하지 않는 이게 아가페가 뭐냐? 현재 능동 분사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어떤 사람의 손자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었어. 그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가서 가만히 있어요? 그 운전사를 주고 멱살을 뜯고 여기 다 뜯어버려. 그리고 그냥 갈갈이 날뛰면서 어떻게 되냐? 빨리 살려내라는 거예요. 눈깔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미치도록 사랑하신다고. 더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환장하셨어.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거기에 환장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팔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화목장으로 내모아가지고 우리 죄인들을 사시지. 아니 제가 제 아들이 장애한 아들이었는데 제 아들을 팔아가지고 온 우주를 산들 그게 뭔 소용이요. 그런 아버지는 또라이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미치셨다니까. 환장하셨다니까. 왜? 본질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4장 8절을 보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호메이, 아가폰이에요. 아가폰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아가폰. 요 아가폰이라고 하는 게 현재 능동 분사예요. 미치도록 환장하도록 사랑하지 않는 자 뭐냐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 하나님을 미치도록 환장하도록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냐?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이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냐면 천국을 경험하시려면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천국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심령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뭐냐? 지상 천국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천상 죽어서 어디로 가냐? 천국으로 가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물고 뜯고 씻고 물고 뜯고 씻고 살다 보면 이 땅에서 뭘 경험하게 되냐?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에?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 요게 매가 뭐뭐 안 사랑하지 않는다죠. 이게 아가폰이라고 하는 게 현재 능동 분사. 동사가 살아 움직이는 거야. 살아서 아주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동사가. 그래서 그걸 미치도록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환장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본질이 뭐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랑의 사도가 이렇게 써줍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제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이다. 왜 사랑을 해야 되냐?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명령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명령. 왜? 하나님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대. 더러고 추한 원수마귀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뭘 못하냐? 사랑을 못해요. 네? 원수마귀가 할 수 없는 게 있다니까. 그럼 뭘 못하냐? 사랑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누구로부터 나아졌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안다. 그런 사람이 뭐냐? 하나님을 안다. 그런 말씀이죠. 8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지 않는 자 이게 뭐냐면 아주 미치도록 환장하도록 현재 능동 분사 동사가 살아 움직이는 거라 그랬죠. 현재 능동 분사가 뭐니? 여러분 119에 전화가 왔는데 119에 전화 왔는데 새벽 2시에 전화 왔어요. 근데 불났어요. 불났다니까요. 이거 불난 거야 안 난 거야? 이건 안 난 거예요. 에? 새벽 2시에 다 자빠져 하는데 불났다. 불났다니까. 다 환장하도록 그런 거 이게 전 동사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가. 그걸 제가 어디 갈 수 있어? 교통사고 현장이나 군대나 화재 현장이나 싸우는 현장이나 이 동사가 막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런 게 뭐냐? 현재 능동 분사예요. 근데 이 사랑한다. 이게 뭐냐?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미치도록 환장하도록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미치도록 환장하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대요. 근데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그걸 어떻게 아니? 어떻게 알아요? 자기 아들을 팔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놓으셨대요. 화목제물로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티뎀이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티뎀이 화목제물로 내놓는다.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보면은 요따만한 사과를 제물로 써요. 이따만한 사과를 제물로 써요. 이따만한 사과를 제물로 씁니다. 어렸을 때 사과가 그렇게 큰지를 그때 처음 알았어. 맨날 사 먹는 건 요만해. 근데 제사 지내는 건 이따만한 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제사에 제물로 내놨는데 누구를 내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트가 뭐냐면 번제라고 하는 게 뭐냐? 번트 오퍼링이에요. 번트 오퍼링. 번트 오퍼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주 조각조각 6조각을 내. 그 다음에 내장을 싹 뺀 다음에 거기다가 뭐냐? 속쇠에다가 올려놓고 아주 그냥 자글자글 아주 튀겨가지고 자글자글 구워가지고 뭐냐? 그 향기가 올라가는 게 번트 오퍼링이에요. 그런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놓으셨대. 근데 누가 내놓으셨대? 아버지가 내놓으셨다니까. 그래서 그게 환장한 사랑이라니까. 미친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보면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놓으셨다니까. 누가 내놓겠어요? 내놓으시려면 내놓을 수 있어요, 아들을? 난 못 내놔. 아브라함이니까 내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여러분한테는 안 내놓으라 그래요. 걱정을 허들들 마셔. 여러분들은 안 내놓으라니까. 믿음의 하렙이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내놓으라 그러지. 여러분들한테는 안 내놓으라 그래. 모르지. 주님의 종으로 내놓으라 그러면 내놔야지. 그렇죠? 근데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로 내놓으셨대. 여러분 제사의 어근이 뭔지 아세요? 제사장의 어근이 뭔지 아세요? 목을 따는 거예요. 제사의 어근이 목을 따다야. 목을 따다. 자바흐. 목을 따는 거예요. 목을 따지 않고 제물 되냐? 절대로 안 됩니다. 강화도는 있잖아요. 제물에 뭐가 올라가냐? 바닷가니까 숭어가 있어요. 숭어. 숭어를 목을 안 따고서 죽이지도 않고 거기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난리가 나겠죠. 제사는 아니 제사 그거 잡으러 나 다니는데 3박 4일 걸릴 거예요. 왜? 얼마나 파닥파닥 뛰는지 숭어가 어마어마하게 파닥파닥 뛰어요. 그러니까 육질이 좋아. 제가 그래서 숭어를 좋아해요. 식감이 좋아. 아주 식감이 싸고 좋아요. 강화 한번 오세요. 대단하게. 자, 그래서 뭐냐? 이 제물의 어근이 뭐냐? 자바흐의 자바흐. 죽인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사명이 뭐냐? 성도를 죽이는 게 사명이요. 양을 잡는 게 사명이요. 그래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은 뭐냐? 성도들의 목을 따는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그래서 충성, 봉사, 헌신, 영광 돌리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죽은 자는 못해요. 죽은 자는 뭐냐? 말이 없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제사장의 사명.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어요. 그것이 뭐냐?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화목제물로. 자, 11절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뭐냐?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랑을 받았냐? 아주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요즘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묻고 따지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랑하셨대. 그걸 뭐라 그러냐? 아가페오 동사의 일과거예요. 과거가 되면 하려고는 뭐라 그랬죠? 무조건 단호하게 사랑하셨다. 근데 그 사랑이 영원해요.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치 않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걸 뭐냐? everlasting love라고 얘기해요.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거기도 데아오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써 있어요. 자세히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오늘은 그런 말씀을 좀 잠깐 드릴까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속사의 사랑을 구속사의 사람이 받는 사랑 7가지가 있어요. 십자가 구속사의 사람이 받는 사랑 7가지. 오늘 요한일서가 사랑의 사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의 구속사의 사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먼저 사랑하세요. 먼저. 네? 먼저라고 하는 게 뭐냐?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 First.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구속사의 십자가 피공로가 들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먼저 사랑하세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게 뭐냐? 온 프로토스, 에이미 에고예요. 에이미 에고. 이게 죄인 중에 괴수, 무슨 비녀와 야수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왔던 1,000억 명이 이 땅에 왔든지 2,000억 명이 이 땅에 왔었든지, 죄인을 줄을 세운다고 하면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맨 앞자리에 줄을 서야 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야.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뭐냐? 죄인을 줄을 세운다고 하면 맨 앞자리에 맨 앞에 내 존재 자체가 맨 앞에 서야 될 놈이 바로 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어져 가지고 처마저도 가고 뱀에 물려도 가고 유라굴라 광풍에도 가고 결국에는 목이 떨어져 나가는 순교의 자리까지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의 구속사의 사랑은 뭔 사랑을 받냐? 아니 먼저 사랑을 받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지. 어떻게? 아니 먼저 사랑한다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아 당연하죠. 우리는 어떤 사랑이나 먼저 사랑하셨다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구속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받는 사랑은 뭐냐? 우리가 기독교는 뭐냐? 용서의 신앙입니다. 용서의 신앙.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게 기가 막혀요. 세상에는 진리가 많다고 그래요. 그 대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네? 제 딸도 안 되니까 야 진리가 뭐냐? 그럼 얘들이 머리를 벅벅 긁어. 그래서 여기서 비듬이 한 사발 나와. 왜? 답을 못하니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진리가 뭐냐고 얘기하면은 진짜 답을 하는 대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상아탑에 다 써 있잖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 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벅벅 긁는다니까. 비듬이 한 사발 나와. 에? 근데 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냐?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레데이아라고 그래요. 알레데이아. 근데 이 진리 앞에 알레데이아 정관사가 탁 붙어 있어.
내가 그냥 더 추로스라고 해요. 더 추로. 단 하나의 진리. 어떤 진리? 첫 번째, 죄사함을 주는 진리. 여러분, 죄사함을 주는 진리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도 가르쳐 보세요. 죄사함을 주는 진리가 있냐고. 이 죄사함을 주는 진리는 어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인류를 위해 대신 저주받은 바에서 죄의 문제, 죽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죄사함은 십자가에 주세요.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예요. 죽음은 어디서 해결하세요? 아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세요.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나스타시스라고 그랬죠. 아나스타시스라고.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게 아나가 하나님 보좌 위로 서서 올라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부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부활이 하나님 보좌 위로 서서 올라간대. 에? 여러분 부평 공동묘지에 500만 명 묻혀 계신데 거기서 서서 올라가려면 올라가실 분 계셔 안 계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라고 나는 본질이 부활이래. 에고 에이미 해 알레데이야. 본질이 진리다. 해 아나스타시스. 나라고 나는 본질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부활하셨어요. 나머지 종교의 교주들 전부 다 모든 인류는 다 무덤에 갇히죠. 그래서 무덤이 있고 묘지가 있고 비석이 있고 그레이브가 있고 툼이 있고 툼스톤이 다 있잖아요. 메카 메디나가 가면 전 세계 25억 명들 무슬림 믿는 사람들이 메카 메디나를 그렇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함마드의 시체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 무덤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하시게? 무덤은 끝나는 종교를 그래서 뭐 하시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이 부활이라고 가슴을 쳐. 나는 본질이 부활. 가슴을 왜 치니? 여기 에고 에임이라고 있잖아. 에고 에임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대문자요. 대문자. 그래서 대문자를 강조할 때 내가 안 했다고. 내가 경찰서 갔는데 경찰서 갔어요? 취조를 해. 야, 이 새끼야, 증거 다 있어 임마. 네가 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안 했다. 내가 증거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범인 아니야. 이 사람 간첩 아니야. 근데 증거 있다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내려본다든지 딴 데 쳐다본다든지 얼굴을 쳐다보지 못한다든지 요 놈이 범인이요. 그러니까 경찰들은 유도신문을 하잖아. 이 새끼야, 증거 다 있어 임마. 불어 임마. 이렇게. 근데 내가 안 했다고 강조하는 거 이게 그래서 대문자 왜 가슴을 치냐? 대문자로 써 있다니까. 이 성경이 어디에? 성경 이 원문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 대문자로 강조하라고.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부활이다. 그래서 무슨 문제를 해결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나야. 나한테 와. 딴 데한테 가지 말고. 내가 에고임이 해줘의 생명의 주인이 나야. 나한테 오라고.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헤호도스, 내가 길이야. 내가 천국 가는 길 안내자가 바로 나야. 나한테 와. 나한테 오라고. 내가 천국 가는 길 안내자가 바로 나야. 왜? 아니, 천국에서 오셨어. 천국에서 오셨으니 천국 가는 길을 누가 제일 잘 아세요? 예수님이 제일 잘 아시죠. 말하면 입이 아파서 말을 못한다. 왜? 천국에서 오셨으니까 천국 가는 길을 누가 제일 잘 아세요? 예수님이 제일 잘 아시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신앙은 용서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의 신앙.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용서하는 것 몇 번이라 용서하리까 용서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머칠레라가 있어요. 머칠레라. 이 머칠레라고 하는 게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를 더욱더 지금 하루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주는 들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풀이 기가 막혀요. 풀의 생명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들풀도 조금 있으면 다 어디냐? 아궁이에 쳐넣어.
아궁이에 쳐넣어서 풀을 태우는 거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쓰레기가 그냥 한 번에 싹 태워져. 재밌어. 근데 그런 들불도 사랑하거든. 하물며 이게 much better, 너를 더욱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much better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류는 세 개의 똑덩이가 있어요. 세 가지 똑덩이. 여러분, 친구가 있는데 밤에 한밤중에 왔대. 근데 떡을 꼭 세 덩이를 달래. 5개 달라면 안 되나? 예? 10개 달라면 안 돼요? 나 입을 크게 열라. Open wide your mouth and I feel it. 아주 입을 넓게 열어서 10개, 20개 달라고 하면 안 되나? 근데 꼭 3개 해달래. 근데 이 세 가지의 떡이 뭐냐? 세상의 인류는 뭐냐? 믿음의 떡을 달라는 거예요. 믿음의 떡을. 네? 모든 인류는. 두 번째는 뭐냐? 사랑의 떡을, 소망의 떡을 달라요. 모든 인류가. 세 번째는 사랑의 떡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나가서 복음 전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근데 뭘 전해주는 거냐?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믿음의 떡이 있어야 돼요. 소망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의 떡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의 떡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떡 세 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십자가 구속사의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구속사의 사람을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셨냐면은 자기 아들을 팔아가지고 사셨어. 신발 가게에 신발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몇천 켤레가 돼. 근데 제가 5,000원 주고 5만 원 주고 이거 샀어. 그러면 딴 거는 눈에 배 안 보여. 제가 산 거 그거만 소중해. 이제 사기 전까지는 몇천 켤레가 보이는데 돈을 딱 지불하고 내가 그걸 딱 선택한 이후에는 딴 건 관심 없어. 요거에만 관심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 사보니까 그래. 물건을 사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물건을 사셨는데 우리 죄인을 사셨대. 근데 뭘 지불하고 사셨냐?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지불하고 화목제물을 지불하고 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 거야? 환장하셔가지고 누구에게? 십자가의 구속사의 사람 누구에게 관심 있는 거야?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거야. 왜? 대가를 어마어마하게 지불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짤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손해나는 장사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날 빚 갚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빚 갚자는 얘기를. 왜? 자기가 생각해도 죄인 중에 죄수가 난데 내가 본질이 죄인인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사셨다. 말도 안 되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자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사의 사랑. 그 다음에 5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냐? 5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5번째는 뭐냐? 5번째는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받냐? 영원한 사랑을 받아요. 영원한 사랑. 십자가의 구속사의 사랑은. 그래서 뭐냐?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영원한 사랑. 집에 가셔서 한번 시간이 없어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절.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everlasting lov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everlasting. 이렇게 everlasting love. 끝도 없고 한도 없는 everlasting love를 우리는 받고 삽니다. 우리 인간이 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가페로밖에 표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냐?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받냐? 인자가 많은, 긍휼이 많은, 자비가 많은 그런 사랑을 받고 삽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9장 17절을 보세요. 느헤미야 9장 17절을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아요. 저는 못 참습니다. 못 참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놀랍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벌써 저는 지옥에 1000만 번 다 쳐넣어도 아마 성이 안 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제가 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긍휼, 자비하심 때문에 와 있지 전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강권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강권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세요. 강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강권이 뭐예요? 강압적으로. 그렇지. 강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다 뜻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병아리 1,000원에 사잖아요. 1,000원에 사면 병아리가 좋아해 안 좋아해? 이렇게 만지고 저렇게 만지고 저렇게 만지고 저렇게 만지고 병아리가 싫음 알아.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냥 주물러 터뜨릴 정도로 그냥 그거 좋아가지고 그냥 병아리가 난리가 나. 그 병아리가 자라질 못해. 하도 만져가지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랑한다는 그 강권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를 주물러 터뜨릴 정도로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그 낱말의 뜻이 전부 다 싹 틀리다 그랬죠. 그 안에 내면의 뜻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강권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라니까. 이게 강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주물러 터질 정도로. 손자나봐. 그냥 아주 그냥 안고서 그냥 얼얼. 눈이 아주 그냥 아롱아롱 그러신대잖아. 네? 그런 사랑을 십자가의 구속사의 사람이 이런 7가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면 한도 없지만 요한 1서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립니다. 생명 다하여 목숨 다하여 우리 인류를 위한